우리는 지구의 많은 생명체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의 사상이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인간 삶의 이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짐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나 더 나아가서 악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고 범죄와 살인, 도둑, 강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으로 AD 62년경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악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도답지 않고 사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도다운 삶이란 신앙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시험 보는 거 정말 싫죠. 학생 때는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이 학생 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지요. 시험을 봄으로써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고 그런 복습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양심에 부딪히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싸우기도 하고 상대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지 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 그만큼 신앙인으로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양심에 찔릴 때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어떤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으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을 만났을 때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삶이 괴로워도 결코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으로 시험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자격증을 주십니다. 어떤 자격증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증, 천국 시민이라는 자격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을 꼭 이겨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이겨내야지요.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라고 하셨고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시험과 어려움이 장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다 보면 그것이 믿음의 근육이 되어서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성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근육도 자꾸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고 그 근육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습관이 되면 성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눈물 흘리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본문에서 낮은 형제라는 말씀은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비천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돈이 많고 부자라면 그 돈과 지위가 풀의 꽃과 같아서 언제 시들고 떨어질 줄 모르니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반대로 교만하거나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마음에서 믿음이 떠나면 죄가 찾아옵니다. 믿음이 떠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 말씀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과 상통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제 내 삶은 끝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은 시험이다.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씌워지고 승리의 월계관이 내 머리에 씌워진다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등감 가지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그것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도 다 내 것입니다. 뭐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아부할 필요 없습니다.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세요. 또한 교만한 마음은 더욱 위험합니다. 내가 가진 돈과 지위가 내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내가 가진 돈과 지위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신 돈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잘나서 잘된 것도 있지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도 돈과 지위가 나에게 오는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그들을 돕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돕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위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 교회 나올 때도 그 교회의 수준에 맞추어서 생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가난한데 내가 돈 많다고 돈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면 좀 그 돈이 없는 사람들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 성도가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욕심을 절제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웃과의 생활 자세.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은 살아있는 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고 거래처 사람들과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 상대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상대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상대의 길을 꺾어서 자신이 위에 서려고 합니다. 먼저 유리한 고지에 서서 자신을 크게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고 상대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분노하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직장 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상대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천천히 상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조심스럽게 내 의견을, 내 주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따발종처럼 상대에게 퍼부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해야 되고 자녀라 해도 먼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너희들 아빠 말 들어야 돼, 너희 엄마 말 들어야 돼 한다는 그렇게 윽박지르면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벗어나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연장자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막대하면
상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화를 내고 성을 내서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면 예수님의 인격에 이르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불신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을 내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흡 한번 크게 들으시고 내쉬고, 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상대에게 나 너무 화가 난다고 말로 하세요. 말로 나 너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참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로 알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성내고 하면 결코 덕이 안 되고 일을 거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온유한 믿음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동과 방탕하고 음란하는 것, 이런 외부적인 행동도 버려야 되지만 내면적으로도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성냄도 버리시고 낙심하는 것, 포기하는 것 다 버리고 또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내 마음을 온유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를 생각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집착 때문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참고 이겨내십시오.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의 사랑과 존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화내기를 더디하고 오늘 들은 말씀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도다운 삶,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셔서 승리의 월계관 모두 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